오늘 이 레위기 말씀은 너무 어렵죠? 그 레자를 빼면 위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통독하는데 위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네. 그렇지만 우리 수요일날 성경 여행 때 읽고 나눔해 보니까 뭐 전체적인 이해는 어려워도 그래도 잘 적용하고 나눔하는 거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일부를 떼어서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한 날을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날은 바로 속죄일입니다. 유대력의 매년 7월 10일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만나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죠. 항상 대표자가 만나고 그 대표자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마음들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일대는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형이죠. 6절에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죄를 용서받아야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특징이 있거든요. 하나는 세마포를 입습니다. 이 세마포는 죽었을 때 입는 옷이거든요. 하얀색. 원래 제사장 옷들은 막 이 많은 보석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시가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옷을 다 벗어두고 그리고 하얀색 세마포만 입고 난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허리에는 방울이 달린 밧줄을 메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서 죄가 있어가지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들어가서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소리를 듣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고 며칠 동안 안 나오면 죽었나 보다 싶어서 줄을 당겨서 이 시신을 밖으로 빼내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가족들이라고 해서도 봐주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장로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의 제물의 죄를 안수해서 정갈해서 이것을 죽여야지 용서를 받고 그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죠. 비록 목사지만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봐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죄의 용서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티켓을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랑 완전히 다른 인격입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신앙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진 않습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나의 아들, 나의 딸이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자랄까 봐 두렵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불가항력적 은혜와 용서를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라고 질문하며 저 교회를 20년 다녔어요. 전혀 상관없는 대답입니다. 예수님 믿어요? 라는 질문에 저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아빠 목사예요. 장로예요.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대답입니다. 예수님 믿어요? 주일마다 예배해요. 헌금도 드려요. 이것도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나의 신앙을 대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신앙의 그냥 뒤를 따라가는 요소들이지, 신앙이 없어도 남의 눈치, 정치적 모습, 명예 이런 것으로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수님 믿어요라고 했을 때 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그분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꼭 예수님 믿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제물로 죄를 해결해야 하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오늘 이 속죄일에 대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속죄일에는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셨어요. 그 이벤트는 바로 아사셀이라는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시각화한 것이죠. 우리는 눈을 가졌죠? 귀를 가졌죠? 우리는 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촉각을 가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감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으로 우리에게 지식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에는 시각화입니다.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를 시각화로 보여주시는 이벤트입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먼저 염소 2마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회막 앞으로 데리고 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래서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속죄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 제물로 드립니다. 이 제물로 드릴 때 끔찍하죠? 예.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아니면 백성이 죽입니까?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도사를 이렇게 전문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소나 이런 것을 한 번에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마추어 도살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번 찔러야 죽습니다. 이렇게 막 수십 번 찔러야지 겨우 막 소가 죽어요. 그 다음에 이 소에 대해서 피가 막 쏟아질 때 그 피를 다 뺀 다음에 온몸에 껍질을 벗기고 온몸에 각을 뜹니다. 관절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제 손가락이 있으면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마디 각을 뜬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을 다 뜬 다음에 그것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만약에 제가 한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왜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요즘은 이런 거 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동물보호법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교육을 하는 단체도 있었는데 몰래 그걸 촬영해서 고발을 해서 요즘은 그거 진짜 잘 안 하게 되는데 한번 이스라엘에 한번 가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죄일에 맞춰서 가면 지금도 온 백성이 나와가지고 양이나 소의 멱을 따고 그리고 그 번제물을 드리는 것을 자녀들이 데리고 와서 그런 이벤트를 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는 그렇게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사셀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속죄 제물이 아니라 아사셀을 위해서 사용하는 염소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을 위해서 사용하는 염소,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이 레위기 16장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고 굵게 기록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것은 시각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아사셀의 말의 뜻은 아잘과 에즈의 합성어입니다. 아잘은 떠나다라는 뜻이고 에즈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떠나는 염소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소는 어디로 떠날까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내지니라. 아멘. 여러분, 속죄하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전가하다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이때 안수할 때 그냥 이렇게 대충 손 올리고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몸을 기대서 두 손으로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내 죄가 이 염소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가 그것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어디로 떠나보내냐면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염소가 광야를 향해서 걸어갈수록 염소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시각화입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염소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거든요. 염소를 아사셀을 보낼 때. 그러면 볼 때 그냥 염소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가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죄, 나의 죄가 염소가 사라질 때는 그냥 염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나의 죄가 사라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적 연출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뭔가 상징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사셀 염소를 통해 죄가 멀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광야로 떠나는 염소는 결국에는 맹수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 밖은 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 염소는 결국에는 늑대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맹수들로 인해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걸어가고 마침내 이 염소가 죽는 것을 보면 신약 성경의 이 모습과 오버랩되는 하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시각화죠. 보라.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저기를 봐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아사셀의 염소를 상징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예수님의 표징이었던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성 밖에 있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라는 곳에 걸어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식에는 전마저거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형은 이 성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가 이 성 안에 사는 자들에게 옮겨질까 봐 이 저주를 받은 이 사람은 성 밖에 걸어 나가게 해서 한참 떨어진 거리에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여러분, 성 밖입니다. 아사셀 염소도 성 밖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 밖으로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장소에 가서 먼저 십자가를 눕혀놓고 그 사형자를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고 다리를 모아서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겠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세울 때 이때 가지게 되는 못에 뼈가 걸리는 그 느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십자가를 쭉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맨들맨들한 나무가 아니겠죠? 사형자를 위해서 쓰는 나무니까 전혀 대패질이 되지 않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예수님 이미 채찍에 등이 다 찢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왜냐하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몸이 힘들어서 밑으로 처지면 숨이 안 쉬어지고, 그리고 몸을 세우면 무릎이나 관절이 아파서 몸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등에 그 날카로운 나무 사이에 등을 다 끓이면서 그렇게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비는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위한 이 사람들의 자비는 무릎을 도끼로 찍어서 피를 왕창 쏟아내서 빨리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의 몸으로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강야로 걸어간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성박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보여주는 시각화의 모습들입니다. 아사셀 염소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자는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 밖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보라, 이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아들을. 여러분, 이 땅이 그분에게는 아사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낼 때는 우리처럼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기쁨보다 아들에 대한 아픔,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아사셀 이벤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으세요? 네, 죄가 멀어졌습니다. 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터의 생존자이신 코리텐붐 여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지시고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면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뭐 내가 그렇게 죽으라 했나?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먼저 죄에 대한 자신의 심각성과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심각성을 느껴보셨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의 심각성을 느껴보셨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에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와, 진짜 끔찍하고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닷물 중에 짜지 않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바닷물의 염분이 3.5%입니다. 물론 도로 표시하는 게 더 많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퍼센테이지로 하면 3.5%입니다. 3.5%의 이 염분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를 짜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내 죄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이 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거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거짓말한 거 가지고 그래.
그 뭐 조금 네 마음에 있는 그거 가지고 뭐 그게 뭐가 심각해? 아니요. 그 작은 죄성처럼 보이는, 남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죄가 모든 내 삶의 관계에, 내 직장 생활에, 내 모든 삶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1년 동안 씻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모르고 익숙해져 있는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안 씻은 사람과 같이 있기가 쉽습니까? 혹시 씌우신 분들은 노숙자 사역에 재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도 노숙자 사역을 좀 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 주시지 않으면 저의 본성상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씻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동물원에서 나는 그 짐승들의 냄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물들도 관리를 받아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그곳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나는 냄새에 대해서. 야생동물은 자신의 냄새에 대해서 무슨 냄새고? 비가 오네. 씻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코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민감하지만 제일 빨리 익숙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향수 쓰는 사람들 꽤 많은데 자기 몸에서 냄새가 지금 향이 가득한데 자기 코가 익숙해지니까 계속 뿌려봅니다. 여러분, 코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악취가 나는데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보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는 것. 와, 나 이거밖에 안 되구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아사셀 염소로 보내셨고 아사셀 염소로서 성 밖에 나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온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멋질 것 같아요. 네. 꿈도 좀 크게 가지세요. 네. 그러면 깨진 조각도 크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 청년들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마음껏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제자를 삼고, 우리 청년들의 필드가 모든 족속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청년들의 필드가 땅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필드가 온 열방과 5대왕 6대주가 되어서 마음껏 길을 펴고 살 수 있기를 정말 온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헌신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비참함과 그분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던 것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용서가 너무 가치 있고, 그러면 내가 한번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들여봐야 되겠다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위해서 사는 시간을, 다음 세대 때 나의 부패한 모습이 나의 어렸을 때 부패한 모습들, 소망 없는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아사셀 염소가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읽어보면 잔인해, 끔찍해, 피 흘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님이 그만큼 찢겨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혹시 예수님은 그래 그 사람은 정치범이지,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곳에도 없을 것이고 온 지구 땅에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4대 성인으로 한 사람으로 모시는 거 보면 그분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사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라는 것을, 나의 끔찍한 죄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가 되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대림절 우리가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이 성탄절이 죄 지을 수 있는 핑계의 기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사셀 염소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